오늘 말씀은 제가 함께 읽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길을 떠나 모압 평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가까이 곧 여리고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발락은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러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부돌은 아마웃 땅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어. 그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어. 모압과 미디안의 지도자들은 복채를 그들의 손에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발람을 발견하고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어.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어. 그러니 이리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튿날 아침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람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락은 다른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고 더 많은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충분히 보답을 하겠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소.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오늘 밤은 전에 왔던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오직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민수기 22장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맞은편이 모압 평야입니다.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서는 모압 북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패배시키기가 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은 요단 동쪽의 땅, 요단 서쪽이 약속의 땅의 주를 이룬다면 요단 서쪽에도 나중에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요단 동쪽의 땅이 거의 이스라엘 통치 아래에 들어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요단 동쪽의 땅이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황해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왕은 당시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발람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헷갈리지 않게, 저도 발음하다 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할 건데 지혜롭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압 왕은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신명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을 공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모압을 공격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왕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야단이 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두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하겠다고 두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군사적인 준비로서 미디안 족속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준비였는데, 그 두 번째 준비는 당시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한 예언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두 번째 계획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를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람, 예언자로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모압 평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가까이 곧 여리고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2절, 십볼의 아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모압 백성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마치 소가 풀을 뜯어 치우듯이 우리 둘레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발락은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러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부돌은 아마옷 땅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어.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어. 그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어.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런 이리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당신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가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돌이라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하란과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하란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또 야곱, 그리고 리브가 같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하란이었는데, 이 가까운 곳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부돌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을 묵상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단서가 이런 지리적인 특징에서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발람은 부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돌은 모압 왕이 지금 사신을 보내서 이 발람을 찾아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650km 정도 됩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650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낙타를 타고 움직인다 생각하면 하루에 한 50km 정도 간다 그러면 12일, 13일 정도가 걸리는, 왕복하면은 거의 뭐 한 26일, 27일,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에 발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먼 곳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압 왕 발락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잘 아는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가 보낸 사신이 발람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가 복을 받고
당신이 누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사신을 통해서 왕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예언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발람은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참고로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을 삼키는 사람 또는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뭔지 모르게 좀 조심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런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모압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력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드디어 이 사신들이 멀리 가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 대화 가운데서 사신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발람 예언자는 뭐라고 답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압 왕의 사신들이 발람에게 전한 왕의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고 지금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 당신이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면 좋겠어.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이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한다고 했으니 당신이 와서 그 사람을 이 민족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이 말씀에 좀 주목할 것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러면서 이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를 들은 발람이 뭐라고 답을 하는가, 그리고 발람의 말을 듣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이 22장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지도자는 발람과 함께 지냈습니다. 9절.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저들을 보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에게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대화를 조금 더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 대화가 주는 묘한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모압 왕의 사신들이 와서 발락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온 이유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면서 좀 기다려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그 민족을 저주할지 말지 알려주겠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모압의 사신들이 발람 예언자의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누구냐?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께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십볼의 아들 모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한 나라를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런 대화가 이제 오고 간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화를 듣다가 참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요, 지금 분명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이 대화를 듣다 보니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묘한 느낌, 이런 느낌이 이 대화 가운데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참 묘하다라고 느꼈던 대화의 모습은
모압 왕이 와서 한 민족을 저주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모압 왕은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민족을 설명하면서 애굽에서 나왔고 지금 온 땅을 덮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름은 안 붙이고 한 민족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발람에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발람의 반응을 보게 되면 발람은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만약 그가 그 민족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그 민족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은 곧 하나님을 저주해달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도 없으니 내 집에 더 이상 머물자고 즉시 돌아가라. 난 당신과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떠나게 하고 난 다음에 즉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여 주의 영광은 참으로 크십니다. 주의 은총이 이렇게 크십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찬미하고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의 반응은 기다려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좀 물어보겠다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참 이상하다. 두 번째, 그뿐만이 아니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대화라는 것은 언어 이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어 뒤에 있는 마음을 읽을 줄 알지요. 그러나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언어의 이 교류만 있는 것이죠.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 언어만 이해밖에 할 수가 없죠. 그 언어 뒤에 있는 마음을 모릅니다. 그럼 표면적인 정보만 오고 가는 그런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걸 이해하는 발람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온 사람들이 발람 예언자의 집에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밤에 주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이에 대한 발람의 대답을 보게 되면 발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서 묻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 이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일 때, 우상한테 가서는 우상이 모르기 때문에 잘 말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자세하게.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고 왜 왔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발람 독특하네. 혹시 이 발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군지 몰라서 묻고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여러분, 몰랐다면 이 발람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묻고 계시는 거라면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책망이거든요. 네 집에 있는 이들은 누구냐? 이건 책망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이라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집을 연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 집에 자기한다는 얘기는 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물은 것입니다. 네 집에 자고 있는 저들은 누구길래 네 집에 들어와 있느냐?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했느냐? 네가 그 무엇이 좋았길래 네 마음을 그렇게 활짝 열고 네 인생 가운데 들어와 마음껏 자기하고 심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 도대체 누구냐? 이건 책망이거든요. 책망. 근데 발람이 전혀 몰라요. 그게 책망인지도 모르고 그 언어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깨어지면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건 물리적인 장소를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가 헷갈려가지고 나무만 맞네, 어디 나무 뒤야, 이거 묻고 있는 게 아니시거든요. 이거는 안타까움과 질책이거든요. 아담아, 너 지금 왜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니?
네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왜 네가 나에게서 숨으려고 하는 거니? 이건 질책과 안타까움이 함께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걸 이해 못해서 물리적으로 자기를 찾는지 생각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분별력이 흐려져 버렸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들을 이 발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전혀 친밀함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상하다. 이 사람 발람 누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발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그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친밀함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야, 누구요, 이 사람? 예,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능력도 있고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입에 붙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아픔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 점쟁이라고 말을 하고 주술사라고 말하고 거짓 영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마음에 결코 들어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 보인다 그래서 꼭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는가, 그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거짓 영의 역사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발람입니다. 발람. 여러분, 이런 발람은 우리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을 마음에 두고 싶어서 이 발람이 자기 인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입니다. 이 발락은 이 발람 같은 예언자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압 왕은 이런 발람 같은 사람을, 이런 영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큰 파도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인생에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파도가 온다는데 주변 모든 나라를 다 덮어버리고 자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인생의 미래가 너무 무서운 것이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가 오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발람 선지자라는 데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을 연 것이죠. 그리고 그를 데려오려고 이제 야단이 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파도는 그를 치러 오는 파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은혜를 모르니까 혼자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이 이 모압 왕의 마음을 차지해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일하는 악한 영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쑥 들어오려고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은 애외가 없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려고 야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발람 선지자 같은 악한 영은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힌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내가 그 두려움을 벗겨주겠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게 점쟁이고 주술사이고 거짓 선지자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숙명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안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생긴 빈 공간, 내면의 허무함은 숙명적인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갈 때는 언제인가? 천국 가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줄 것처럼 말하면 그건 속이는 영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면 두려움은 떠나갈 거야. 내가 이런 힘이 생기면, 내가 이런 것을 취하게 되면, 내가 저런 곳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두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도 그 생각도 속이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왕처럼 모압 왕은 발람이 오면 두려움이 떠나간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심지어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발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은 내게서 두려움이 떠나갈 거야. 돈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갈 거야. 힘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갈 거야. 많이 배우면 두려움이 떠나갈 거야.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 두려움이 떠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많이 모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행동하느냐? 주술사를 더 가까이 부릅니다. 1:1 주술사를 줍니다. 힘이 생기니까 이런 것이지요. 거기 가면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많이 가면 두려움이 없는 줄 알고 높이 가면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보니까 더 큰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가진 것으로 주술사를 더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매일 예언 받겠다 그러고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런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모압 왕 발락처럼 발람을 부르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을 이어서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수없는 전쟁이 펼쳐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았던 모세가 죽고 나서 그들을 이어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앞으로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댐댐이 다 봤거든요. 믿을 수 없는 백성이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인데 이것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두려움의 역사가 있을지 모른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마라. 맞서 싸워라. 맞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요. 그럼 내가 싸워 이기면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요? 이길 수 없지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인데 반드시 함께 붙이는 문장이 하나 따라옵니다. 이런 말씀 할 때마다 붙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붙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권세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완해서 덧붙여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발람 부릅니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을 불러서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려고 하지요. 다 속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서 몇 번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돌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에 짓누르고 집착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눌려버렸습니다. 두려움에 그들의 영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뭘 하고 말합니까?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선포하지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입의 말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을 배반하지 말라,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묵상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영성을 메뚜기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 된다고 선포해버리면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500년 뒤에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누구 앞에 서 있었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청난 창과 엄청난 갑옷과 칼을 들고 있는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바위 뒤에 숨어서 이런 생각하고 있지요. 우리에게는 왜 골리앗 없는가? 우리에게는 저렇게 장대한 용사 없느냐? 이러면서 자기에게 골리앗 없는 것을 슬퍼하고 그리고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두려움의 영이 그를 잡게 되고 두려움의 영이 그를 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한순간에 꿰뚫어 보지요. 그건 거짓 영이거든요. 속이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같은 영색이 쭉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악한 사단의 영의 역사, 그 사람을 묶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이, 이런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발람을 쫓아가고 그 발람을 마음에 태우지 못해서 안더라는 이런 모든 영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 두려운 현실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깨에 힘주고 눈을 부릅뜨고 칼창 들고 있는 것이, 그건 골리앗입니다.
강한 용사가 된다는 것은 어깨 힘주고 눈 무릅뜨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 외치는 사람이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용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현실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약속을 따라 달려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붙이십니다. 강한 용사라. 그가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 두려움보다 강한 하나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많은 것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두렵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 앞에 기쁨을 일어나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화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실 때에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 현실에 나를 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능력을 주님께서 딱 잘 잡으면은 보이는 현실 넘어 있는 주의 약속을 보게 되니까 어찌 그가 세상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게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등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네 인생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선한 역사가 흘러가게 할 사람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발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면서 조금 더 묵상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발람 선자가,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라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이 왜 이렇게 그 사람을 데려가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보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라 그랬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한 세 가지 말씀을 발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건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세 가지.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세 가지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말을 듣고 모압 왕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사실 이 말도 불쾌해요. 이 말 뒤에 꼭 가로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간절히 가고 싶지만, 이 말이 꼭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제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로 열고 나는 간절히 가고 싶지만 이 복채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신들이 돌아갑니다. 먼 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 2주에 걸쳐 돌아가서 이제 모압 왕한테 상황을 얘기합니다. 못 오겠답니다. 이러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더 많이 보냅니다. 더 복채도 많이 보냈겠죠. 더 높은 사람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2, 3주 걸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오십시오. 오면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돼요. 너무 복잡하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너무 많은 생각하면서 살지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큰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번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나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음성 그 음성 아닌가요? 모압 왕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오면 제가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던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는 말입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 듣자 이제 발람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또 발람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 묵상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고 싶지만은 길어서요. 22장 18절부터 20절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발락 왕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18절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오직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여라. 세 절밖에 안 되는 참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이 계속 전개됩니다. 우선 이 발람이 다시 온 사신들에게 뭐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온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이 가득 찬 집을 모압 왕에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오, 대단하지요. 근데 뒤에 참 묘한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오늘 밤은 전에 왔던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지내시지요. 여호와께서 혹시 다른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상황 뭐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혹시 다른 말을 더 하실지도 모르니. 여러분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부르러 왔잖아요. 부르러 왔다면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나?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이젠 따라가라 그러시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가라 하신 걸까요? 답은 다 아닙니다. 모두 다 아닙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후에 전개되는 여러 상황들이 명확하게 이를 보여줍니다. 그 뒤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냐 하면은 이제 이 말을 듣고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당당하게 모압으로 출발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진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막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귀를 타고 이게 좁은 길을 가게 되는데 천사가 칼 들고 나타나서 그 길을 막는 겁니다. 근데 나귀가 그걸 알아봐요. 발람은 못 알아보는데 나귀가 알아봐서 이제 칼을 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옆으로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발람 예언자가 이 발이 끓히고 상처를 입게 되자 발람 예언자가 너무 화가 나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나귀를 3번 후렸어요. 막 그러니까 갑자기 또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나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는 겁니까? 기이한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자 이런 일이 생기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보이네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악해서 너를 막으려고 왔다. 만약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당장 죽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뒤에 펼쳐져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도 아니었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따라가라 그러지 않았냐고. 정말 혼란스럽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천사는 갑자기 가서 칼 들고 있고 나귀는 또 갑자기 왜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까? 되게 이거 해석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교훈입니다. 혼란이 영이 왔거든요. 혼란이 영이 왔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서 혼란스러워야 됩니다. 이건 뭐지? 혼란이 왔거든요. 왜 혼란이 왔느냐?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돈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표현하죠.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성의 자.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향한 욕심,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쑥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게 딱 자리를 잡으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뒤틀면서 나중에 이 말씀이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분명한 말씀이었는데 헷갈리는 말씀이 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왔거든요. 뭐가 들어왔냐? 세상 영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혼란의 영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발람 예언자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 하면은, 정작 그 당사자인 발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은 지금 아주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서 발람을 보고 있었다면은, 야, 저렇게 자신 있는 영적 자신감, 저런 확신, 저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간밤에 내게 말씀하셨어, 갑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왜? 너무 당당하니까.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이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러거든요. 너무 당당하게 성령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확신을 찾거든요. 그가 몰라요, 자기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다 속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발람의 신앙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경계하기를, 이런 발람은 이런 영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영성이고 경계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이 간 길을 따라갔고 돈에 눈이 어두워 발람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러면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같은 흐름으로 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요, 고라는 모세를 배반하였을 때 땅이 벌려서 산채로 삼켰던 사람이죠. 같은 영성이다 얘기를 합니다. 발람의 영성이. 따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에서 발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와 같으며 그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으며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영상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도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보고만 있느냐,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발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 있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근데 아까 말했죠. 왜 들어오냐면 이들은 확신이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발람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교묘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말하면서 갈등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무리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지혜를 주시고 맑은 영성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성은 어디서 오는가? 이 일에 깨어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깨어나서 주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리들로부터, 그런 공동체로 속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럴 때 깜짝 놀라 당황해 하면서 빨리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혹시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 그거 모아방이 한 얘기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왕뼈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모아방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대단히 좋은 말 같은데 모아방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4계단에 걸쳐서 거짓 예언자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사실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도 주께서 이렇게 선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현실은 어떠하겠습니까? 주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와 함께 당당히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압 발락은 발람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3번이나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3번 다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4번 축복하라 그럽니다.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지요. 큰 열심으로. 주님은 4번 축복하라 그럽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이죠. 끝없는 사랑입니다. 네가 내 백성을 3번 찾느냐? 나는 4번 그를 보호하리라. 너는 내 백성을 건들 수 없다. 그들은 내 자녀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